사바세계는 오탁, 악세라고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이 오탁 악세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보리심을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수없는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상주설법 항상 설한다. 아미타경에 나오시는 가르침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계율과 또 승보의 불법승,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결같은 보리심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화엄경 명법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본래 화엄경에서 발췌법문을 한동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이 관음제일이죠. 관음제일이요, 일요가족법회요. 관음제일이기도 하고 가족법회이기도 하고 또 발심정진 21일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그런 연년이 행해오고 있는 기도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구룡사이다 보니까 구룡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은 어느 정도 목격을 하면서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열애사도 주지스님이나 소임자 스님이나 또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그 말씀이 전해져서 운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지금 현재 오탁악세에서 가장 절박한 일이 무엇일까? 70억 인구가 지구상에 머무르고 있기도 하지만 생물이라는 생명체의 숫자로 얘기한다면 불가측량한 그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체가 공존, 공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우리들 주위에서도 언론 방송을 통한 뉴스에 보면 참 고독사를 하신 분들, 또 오고 가는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되어 가지고 돌아가신 지 몇 개월씩 지나서 또는 요양보호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해서 등등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분들의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절에서는 남북 평화통일 속성취를 발언하고
국태민안을 염원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를 누리기를 부처님 전에 일심합장 기도할 때마다 축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손문 선생이 쓰신 삼민주의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보았던 글인데, 삼민주의.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인류가 창생한 이래 살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처음에는 홍야시대, 심과 심의 논리로 세상이 지배되고 지배당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쩌면 그때 육지에서는 공룡이 제일 힘이 세지 않았을까.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자가 강한 자이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을 누군가는 했던데, 그 홍야시대에 삼재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 자타한 여러 가지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홍수로 피해를 보고 다양한 그런 물과 불과 바람의 그런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제일 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때 파생된 것이 사머니즘적인 종교지요. 종교. 신권 시대라고 하는. 그랬는데, 그러면서 부족 국가나 작은 그런 나라들이 점령하고 점령당하고 하는 그 과정에 전쟁이라고 하는 군주사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다양한 말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남북이 분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때 보면 거의 반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번 금년 대선처럼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면서 아슬아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일도 있더라. 한쪽에서는 춘분에서 하지로 가는 것처럼 광명이 찬란하고, 한쪽에서는 추분에서 동지로 가는 것처럼 어두움으로 쌓이는 그런 풍광도 방송을 통해서 보기도 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도 지방 선거가 있는데 입법기구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그거 내놓고 또 지자체 장이 될 거라고 출사표를 던지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못 들어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내놓고 딴 길을 걷게 되면 한 20억 정도 세금이 들어야 한다네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돈은 돌고 돌아 질량의 법칙으로 그런 거겠지만, 누군가 돈이 들어가면 누군가는 또 이익을 챙기는 일도 있고, 인쇄소라든지 등등등등, 예? 투표용지 만드는 곳이라든지 또 이익도 안 있겠어. 그런데 그거 말고 혹
부탁하고 싶은 건 오래전에요. 통도사 주지 소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선출직들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안 내놨으면 좋겠어요. 4년 임기를 채워줬으면 좋겠어. 응? 도지사 하다가 대권 후보로 나오면서 중간에 도지사 턱 내놓은 사람이나, 국회의원 하다가 도지사 할 거라고 턱 국회의원 내놓는 사람이나, 단체장 하다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내놓는 사람은 잘 못 봤지만, 입법기구에 있다가 그거 톡 던지고 딴 거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억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민이 선출해 준 선출직은 그 임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또 뭔가 하기 위해서 행보를 옮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당의 조응천 그 국회의원이, 그분도 한때는 어려움을 겪고 또 한때는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로서 생활도 했고, 또 똑똑하니까 청와대에서 불러다도 썼고, 거기서 제대로 말 안 들으니까 시달리기도 했고 했겠지만, 난 잘은 몰라. 사람을 평가하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텔레비전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귀담아 들은 적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바른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옳은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인터뷰에서 물으니까, 선출직은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직분을 다 해야지. 직업이 되면, 이번에도 뭐 검수완박인가 뭐 하는 것도 다 보셨죠? 그 몇 명이 그 많은 숫자들을 끌고 가면서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똑같이 선출직인데 국정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종 다루듯이 하고, 기독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돌팔매질 하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한 번도 죄 짓거나 생각이 그릇되지 않았다면 돌을 던져라. 하지만 그러기가 쉬운 거 아닌데, 다 들여다보면 고분고분데, 그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 국회의원은, 선출직은 직분을 다하려고 해야 한다. 직분. 직업이 되면 말 못한대요. 또 공천받아야 되고 하니까, 또 한 분의 그 국회의원이 바른말 청문회에서 하다가 곤욕을 치르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 뭐 여기 저 일산 고양시는 50대 50인데 한쪽이 한 5% 정도 많은 것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숫자는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수순이 아니라 한쪽에 조금 저울추가 기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인건비를 받는 것을 일당이라고 그래. 서양 같은 데는 일주일 일하고 받는 사람은 주급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통계로 나누어 놓고 매달 받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래? 연봉이라고 그래. 근데 요즘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받는 것은 월급이라고 말하면 안 돼. 봉급이라고 해야 해. 근데 스스럼없이 월급이 얼만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 보면 참 그런 이들이 국가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나 군인이나 공직자는 봉사료죠. 봉사료. 최소한 저희들이요. 여기 있는 우리 스님들 허기야 50년 전에 은사 스님은 통도사에서 소인 볼 때 1,500원 받으시면 저에게 500원을 주신 적이 있어. 매달 준 건 아니고 1,500원 받아서. 그게 스님의 실비였어요. 스님들은 봉급도 주급도 일당도 연봉도 아닌 실비라는 말로 실수용비 한 달에 최소한 그래도 생활하는데 쓸 수 있는 작은 금액을 스님들께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스님들도 봉급 개념으로 월급 개념으로 연봉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낭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 전개가 좀 잘 어울림을 가지면서 남북이 통일되고 나라는 태평하고 인류는 평화로움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룡사, 열애사 등에서는 근데 열애사는 딱히 그것을 제가 결제는 한 번도 열애사 생긴 이후로 해본 일은 없지만 구두로 살림을 이야기를 듣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 구룡사, 열애사 등 우리 포교당에서 여러분들이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 올렸던 것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어렵고 힘든 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kg 쌀 300포 하셨죠? 여러 해 됐어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구룡사도 금년에는 강남구청에 200포, 서초구청에 300포, 열애사 300포 이것만 해도 80kg짜리 백가마를 한 거예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까? 우리 어렸지만 6.25 전쟁으로 16개국이 젊은 청년들을 전투에 보내고, 미국은 6.25 전쟁 이후로 연 인원이 한 170만 명 이상이 한국전에 참전했더라고요. 또 큐바 밑에 있는 카리브 해안 인근에 있는 미국령이지만 그곳에서도 6만 명이 한국전에 참전했는데도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령에 속하다 보니까 거기는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어 그냥 미국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수십 개국에서 구호물자를 보내고, 우리 어렸을 때 옷도 얻어 입었어, 구호품. 또 옥수수, 깡냉이, 가루, 또 분말, 우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급 주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서 식구들끼리 나눠 먹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봅니다. 수십 개국에서 우리나라에 6.25 전란 이후 구호물품을 75년도까지 보냈어요. 75년도. 75년도면 지금부터 한 45년 전이에요. 50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그랬던 나라가 요즘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며요. 전 우크라이나에 국가에서도 러시아 눈치 보지 말고 지원하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 열어보니까 하나은행 통장도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는 공동체에서 모아가지고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금년에는 유난히 겨울 가뭄이 심해가지고 화재로 강원도, 경북 이쪽에 얼마나 큰 피해가 생겼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힘을 합하고 지원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수없는 지금 국가별 분쟁이나 전쟁 아닌 전쟁, 이런 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5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그래도 유럽 쪽에서는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인심 잃지 않고 평소에 잘 살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분들을 맞이하는 인접 국가에서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집 팔아다가 구호성금 내라는 건 아니니까 다른 곳에 좀 더 아끼고 전략하더라도 그런 곳에 우리가 뜻을,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열애사는 저 관세음 보살님 앞에 그 함이 그런 곳에 쓰이기 위해서 사중에서 별도로 항목을 잡아서 관리만 할 뿐 사중에서 사용하는
하는 경상비로 사용하는 불전함이 아닌데 내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날씨가 끄무룩하고 오타각새처럼 흐리고 겁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다는 얘기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에서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달, 석 달 되었고 그 환경에 노출된 것이 해가지고 지금 분명히 구룡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그 불전함에 그거 우크라이나 지원 보시함이라고 써놨더니 법당에 있는 불전함에 들어있는 보시금보다 어느 때는 바깥에 관세음보살님 앞에 놓여있는 불전함에 보시금이 상응하게 들어있는 걸 보면서 참 우리 불자들의 따뜻한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는 하시지요? 하시지요? 그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직접 4월 조파일까지 1차 모인 보시금을 전달을 할까? 아니면 종단에다가 전달해서 종단에서 하도록 할까? 어떤 것이 나을지는 좀 더 생각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화엄경에 나오는 그 보리심에 대한 보리심은 사홍서원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 보리심이 선근을 장양하고 지혜를 증장하는 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중에 제가 이번 초하룻날 본래 구룡 열애사를 올까 4월 초파일날 와서 한 번씩 와서 법회하고 갔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종정 스님께서 통도사 방장 스님이 조계종 15대 종정이 되셨는데 저번에 추대식 때도 전날 여기 오셔서 쉬시고 그 다음날 제가 모시고 종단에 갔었는데 스님께서 며칠 전에 제가 통도사에 춘계 1년의 춘추로 1400년 동안 통도사에서 인연을 맺고 지었던 스님들이 전부 각각 자장율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 기제는 9월 9일 날 하고 있지만 너무 지금도 통도사 스님들이 한 1500명 돼요. 통도사에 속해 있는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해제 때는 그랬다 치고 결제 본방 대중들이 정진하고 있는데 사흘거리로 제사가 있을 때도 있어. 제사. 그러면 그 시간에 쭉 나와서 설법전에 와서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저희 은사 스님 같은 경우는 벌써 열반하신 지가 45년 됐거든요. 45년. 그럼 지금도 어디 떠돌아다니시는가? 아니면 그 훌륭한 스님이 아무리 49살 젊은 나이에 지금 나이로 젊은 나이
그때는 통도사 주지도 하셨어요. 그런 스님이 아직도 어디 천당에 가가지고 계실까? 극락에 계실까? 인간 세상에 오셨을까? 인간 세상에 오셨으면 어떻게 살고 계실까? 전 다시 스님이 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2살쯤 안 됐겠소? 그러면 공부도 어지간히 숙성해지는 그런 연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스님 제사는 통도사에 저 어렸을 때부터 20몇 살 먹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 넘게 모시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통도사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초하루 날이자 다음 주 일요일 날 법문하시러 오시는 종범 큰 스님께서 저보고 그러셔요. 아무리 그래도 너 생전에는 큰절에서 모셔라 해가지고 모셔왔다가 또 모시고 간 적이 있어. 그러다가 산중에서 뜻이 응집되어 가지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돌아가신 스님들은 모두 3월 보름날 제사를 지내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돌아가신 스님은 추계 9월 보름날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통도사를 내려갔는데 종정 스님께서 4월 초파일 날 조계사 법회에 종정 스님이 꼭 오셔서 법어를 해야 한다 하니 열애사 가서 또 하룻밤 유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스님께 하는 말이 스님이 본래 76년도에 통도사 스님들 중에 우리 바로 위에 선배들 한 10살, 15살 많은 그 스님들이 우리는 그냥 그때는 20대니까 크게 생각을 못 냈을 때 스님들이 우리도 서울에다가 연고가 없어서 절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도 포교당 하나 세웁시다 해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78년도에 작품전을 해가지고 스님들이 가지고 소장했던 거, 불자들이 소장했던 거, 또 작가들이 작품을 내준 거, 스님들 작가가 또 작품을 해주신 거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경비 빼고 1억 8천만 원 정도를 78년도에 모아서 서울 가유동에다가 포교당을 적산가옥 땅 380평짜리 적산가옥을 사서 2층 집 일본식 2층 집 허물어져 가는 집을 하나 사서 그곳에서 구룡사라 명명했어요. 거기에 앞장섰던 스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지금 종정이신 성파 대종사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스님은 자격이 있어 없어? 자격이 없어도 실수가 있는데 방 하나 가지고 있어도 돼. 제가 이번에 열애사에 556평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전법회관을 짓고 있는데 6층에다가 종정스님 방을 33평으로 꾸며드리려고 그래요.
그 우죽층이 33평 나오더라고요. 연유는 구룡사 처음 통도사 열매를 종자로 삼아서 씨앗을 심었던 스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파 스님, 중강 스님, 초대 주지였던 기석 스님, 초우 스님, 청하 스님, 벽안 스님, 월하 스님까지 이런 어른 스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실 때 우리는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저 소소한 일을 심부름했을 뿐. 이해가 되세요? 어른 스님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 크게 표해야 합니다. 한 달이 걸러 구말리라고 박수 소리 들리는 폼이 보니까 그때가 언젠데 지금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하고 있냐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어른 스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기조식도 해야 하고 악셀레라도 밟을 때는 밟아야 하고 브레이크 밟을 때는 브레이크도 밟기도 하고 해야 돼. 본래는 구룡사 제 방이 창고방 많은 방이고 그래서 여기는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다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는 22년 차 중공검사 받은 지가 22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 아세요? 얼마나 잘 지었으면. 그래서 그때 4년 동안 현장에 소장을 했던 거사가 정년퇴직해가지고 집에 쉬고 있길래 내가 이번에 그거 열애사 짓듯이 좀 지으라고 일은 벌려놨는데 그걸 10년 넘게 준비해왔지만 여기저기 동서남방 사방 팔방에서 손 벌리는 것 거기다가 조금씩 예를 든다면 1억 있으면 소중하게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건데 10,000명한테 1억을 주려고 하면 10,000명한테 1억을 주려고 하면 10,000원씩 돌아가? 10,000명한테 1억씩 주면 1조다? 계산 잘 안 나오죠? 응? 계산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계산 잘 못하는데 그렇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하는데 10수년 전부터 꿈을 꾸고는 있었는데 너무 우리 구룡사보다 더 절박하게 요청하는 그런 환경에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작년, 재작년, 금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그 고비를 넘기고 하자 싶어서 기다렸다가 금년에 저질러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웃 집들이 있어 가지고 한 170평 되는 그 공간을 말목을 박는데 쇠구멍 코아로 뚫어서 철근 넣고 공고리 치고 네 번째는 코아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애추빔 철골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면을 흙이 넘어오지 않도록 장막을 쳐놓고 땅을 파야 되는데 지금 한 2달 그것만 하고 있어요. 2달.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꼼짝도 못하고 쉬어. 네? 노동법이 그렇다냐. 이웃집에서 당장에 또 어떤 분은 우리 현장에 와갖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야간 근무자인데 잠 좀 잡시다.
내가 새벽에 와가지고 잠자야 되는데 아침부터 공사판에서 드릴 뚫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 못 살겠소. 그래서 내가 구룡사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는 와 있겠냐고 그러니까 째려보대. 그래서 그러면 이 인근에 있는 호텔방을 하나 얻어줄 테니까 쓰겠느냐고 하니까 비싼데요 그래. 근데 그 말의 개념이 돈을 좀 주면 되겠다는 것인지, 응? 그러니까 10시에 아침 현장을 10시부터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은 참 체면 없는 소리 아닌가 싶으면서도 조심 해가지고 이제 이달이면 그것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더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현행원품을, 보현행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참방하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기까지 그런 과정이 화엄경의 스토리인데 거기에서 보현행원을 보현행원품에서 하고 있는 이 10가지를 오늘 들려드리고 부분발췌는 초하룻날 다음 주 종범 스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번 4월 초파일까지는 오늘 왔다가 5월 30일 날 초하루 법회, 또 이번에 어느 부산 쪽에서 불자가 돈을 50억을 한 분이 시주해가지고 부처님의 성도지 부다가야에 분황사라고 하는 절을 짓도록 앞장선 분이 계셔. 절 이름까지 그분이 정했다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이번 4월 초파일 지나고 5월 17일 날 이제 근근히 이제서 비행기를 인도 비행기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기지개를 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의 스님들이 그곳에 가서 낙성식을 부처님 점안식을 하고 한국 불교의 모습을 그 지역에 일깨움을 주고 그런 인연으로 한국 불교가 인도 불교에 인도에 해야 할 일 같은 것도 그렇게 표상적으로 하는 시간이다 싶어서 저도 인도에 4곳에 깊은 인연을 짓고 있습니다. 부다가야에 있는 고려사, 또 녹야원에 있는 녹야원, 최초 설법지지요. 또 북인도 히말라야에 있는 설산사, 그 다음에 나다크에 있는 대청보사, 이런 4곳하고도 인연이 있고 티벳 사찰과도 인연이 깊고 깊어서 이번에 거기를 다녀올 그런 계획이고, 종단에서 본사 주지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곳에 간다니까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0가지로 우리가 보현 행원을 드러내는 현상을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오신 날 기해서 한번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제 저녁에 법문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보현 보살 마하사리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열애의 공덕은 설사 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극 미준수의 시간을 지내면서 계속하여 말씀하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덕물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하나니 10가지라 함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니라. 아미 이제 10가지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까지는 제가 틈틈이 법문할 때마다 한 소절씩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간에 열심히 기도들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인연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북이 통일되고 나라는 안정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